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말씀이 이끄는 하루삼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. 이런 주장을 이대희 목사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성경, 특히 그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어떻게 인용하면서 성경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가장 행복한 삶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네. 일단 자료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, 15절을 먼저 딱 제시하는데요.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에 굳건히 서라.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. 이 점을 강조해요. 그렇죠. 근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.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네, 이 구절들을 통해서 자료는 이제 성경 지식이라는 게 그냥 어릴 때 배운 교양,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. 아, 구원이요? 네,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로 구원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. 아, 구원이 첫 번째 역할이군요. 음, 그럼 16절 말씀,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. 이 구절은 이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걸까요?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. 원어로 보면 테오프뉴스토스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. 이런 의미거든요. 아, 숨을 불어넣으셨다? 네,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신적인 기원, 그리고 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. 그래서 자료는 이걸 근거로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교훈, 책망, 바르게 함,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,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절대적인 기준, 지침서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, 거기서 나오고 그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바로잡는 데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럼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.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? 그게 이제 16절에서 제시된 성경의 기능들 있잖아요. 교훈, 책망, 이런 것들. 네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17절의 목표,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.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. 아하. 성경을 따르는 것이 결국 개인의 완성,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. 이런 논리죠? 단순히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인격이나 능력의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네요.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. 성경에 놀라운 힘이 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란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구절까지 인용해요. 이건 좀 성경을 거의 하나님이랑 동일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. 네,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죠. 히브리서 4장 12절,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.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료는 성경이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, 또 그분의 임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아, 임재까지요? 네, 그래서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. 다른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성경만의 독특한 영적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다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실천을 위한 메시지 부분에서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계시라는 단어 자체로 좀 특별하게 들리긴 하는데요. 네, 여기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걸 의미하잖아요. 네. 자료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담고 있는 계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아,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이다. 그렇다면 이 최종 계시인 성경 말고 다른 경험들, 예를 들면 환상이나 꿈,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 자료에 따르면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. 성경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니까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다른 형태의 인도하심 같은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등하거나
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아, 우위에 두면 안 된다. 네, 그렇죠.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, 즉 성경, 그 계명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.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. 결국 모든 길은 다시 성경으로 통한다. 뭐 이런 이야기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는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이론적으로 성경의 중요성은 아는데 왜 삶에서는 우선순위로 두기가 어려울까?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? 이렇게 좀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어요. 네,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고 그래서 구원, 삶의 지침, 또 신앙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다.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,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자료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가르침을 꾸준히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아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.